오늘 우리 설교는 우리 김정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부담이 좀 덜하네요. 아무래도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장난을 좀 잘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장난을 많이 했냐면, 저희가 농촌이다 보니까 요렇게 3월에서 이제 4월로 넘어갈 때, 그때가 이제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 그때 되면 논에 이렇게 좀 짚이 많이 말라 있어서 그 불장난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그 대문 위에 옥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옥상에 올려놓고, 옛날에는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장난감으로 성냥 끼워놓고 불 붙여서 이렇게 탁 하면 턱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많이 했던 건 불장난이었거든요. 불장난인데, 특별히 어쩌다가 돋보기를 하나 딱 구하고 나면 돋보기로 불 붙이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더 잘 붙일까?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먹지를 앞에다 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정말 잘 붙습니다. 그렇게 장난치다가 제 친구 머리를 한번 태워 먹어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의 돋보기가 불을 붙이는 원리가 굉장히 재밌죠. 그 햇빛이 비칠 때 그 돋보기를 비춰 놓으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모여서 집중을 하죠. 빛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돋보기가 갖고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것을 돋보기를 비추면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고 집중해줘서 그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불태우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돋보기인데, 반면에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 빛이 오면 그것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만들어줘서 다양한 색깔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특별히 프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용도가 좀 다르죠. 프리즘의 원리로 만드는 게 망원경 같은 경우에 멀리에 있는 것들을 가깝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 돋보기의 원리는 현미경과 같은 것들이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돋보기와 프리즘의 원리를 우리가 가만히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찾은 것은 돋보기와 프리즘 속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도 제가 찾은 것은 돋보기와 같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과 같으냐면,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프리즘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품는교회가 품는교회다워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 품는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점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고 초대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12명의 사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고, 그들만 잡아들이면, 그들만 무너뜨리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잡아들인 사람은 7집사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오늘 놀랍게도 어디에 세웠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 그리고 교리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판정 내리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법정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공회입니다. 그곳에 스데반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었지만 오늘 스데반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로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스데반 자체가 정말 주도적이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냐면 바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스데반이 나중에 보면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스데반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설교 중에 가장 긴 내용의 설교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해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이러한 모델로서 이 스데반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냐면 그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묻죠. 제사장 오늘 이 1절에서도 제사장들이 묻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어떤 말이냐면 6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고 모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제사장들이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사실은 설교에 세 가지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은 모세의 이야기와 율법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한 단락이고 마지막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어떤 이야기만 오늘 스데반이 답하면 되냐면 모세와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내 이야기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스데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족장들, 5명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어가 있어요. 주어는 족장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은혜와 은총 속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성전과 율법을 강조했던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성전을 잘 섬기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전 자체에 대한 그 기대감만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그려지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스데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죠?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에 깔려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뭐로 보는 거죠?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돋보기를 보라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냐? 우리의 교회는 돋보기와 같은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어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아니 그 이전의 구약시대로부터 늘 있어왔던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성전과 율법이 드러나게 되면 성전과 율법이 무너져버리게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오게 돼요. 그 본질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돋보기는 빛을 모아서 불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돋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은혜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끼냐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요? 우리 자신의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렇게 느끼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게 있잖아요. 은혜와 은총 속에. 은혜와 은총 속에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불타게 하는 곳이에요. 누구 마음속에서 불타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돋보기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늘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개신교적인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유대교적이고 천주교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 초대교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놀랍게도요.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70년대, 80년대 이후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예배당을 반드시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자기가 지게를 지고 벽돌을 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공동체인데 하나의 장소에서 은혜가 집중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더라요. 어디에 모여요? 그곳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찾아가요? 무덤까지 찾아가요.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모일 곳이 없으니까. 안 모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같을 때 안 모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돋보기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집적한다고 그러거든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적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태우게 만드는 뭔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많은 유튜버들 중에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성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성전 건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공동체의 교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는요, 옛날 말로 하면, 어른들 말하면 숙기가 있어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요. 숙기가 있고 말 잘하고 사교성이 높아서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교제는 은혜가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참 신기한 건 옛날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라고 청년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했던 게 뭐냐면 무조건 집회 뒤에 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있었냐면 집회까지만 제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놀아였어요. 왜 그랬냐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날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교제는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가져다 줘요? 상처를 가져다 줘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가져다 줘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농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멘토해 주셨던 그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별명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옛날에는 별명들이 좀 다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별명들이 좀 다 지저분하고 기분 나쁘고 들으면 기분 나쁘고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별명 부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들의 모습은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은혜가 없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지어요. 왜? 그 안에, 예배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에스겔의 이야기처럼,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요? 성전 밖으로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요.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당이 지어지면, 예배당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돋보기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곳이 집중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느껴요?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예배당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당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고 그런 예배당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어떤 일이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스데반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프리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프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오면 그 빛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분산시켜요. 그리고 이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존재해요. 프리즘 속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던 사람이냐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경 번역이나 성경의 이해는 오늘 산헤드린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소로운 일이에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고 여기에서 논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스데반은 다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나와서 당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대제사장들이 모르는 이야기일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대제사장들은 처음 듣는 해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스데반의 해석을 왜 길게 누가는 뽑아놓고 있을까요? 7장 전체를 스데반의 설교로 완전히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 누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스데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사명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프리즘이에요. 오늘 전혀 다른 색깔의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 전혀 다른 색깔의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 이 스데반은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더 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무엇을 봐요? 성경을 봐요. 그 사람도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의 해석과 성경이 이 주석은 오로지 산헤드린 공회에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만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가 그리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퍼져나가지 않으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갇히게 되고, 갇혀져 있는 복음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리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스데반처럼요. 스데반은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성경을 해석하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성령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라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해석으로,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갇혀 있었거든요. 이방인에게는, 누군가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직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죠? 바울이 은혜를 받고, 바울은 그 방향을 어디로 돌려요? 이방인에게로 돌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게 돼요. 교회 오면 아무래도 그렇죠? 쌍욕을 하거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했던 언어들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언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양한 색깔의 모습으로 프리즘해야 된다고요. 퍼뜨려야 된다는 거죠.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프리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어떤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결국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곧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요? 스데반의 모습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었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품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김영환 목사님에게 인사이트를 주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주도하게 하셨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품동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품동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은혜 받는 교회여야 됩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해요. 헌신할 때 가능해요.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참여자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개 교회를 오면 대개 그렇게 느껴요. 아, 오늘은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프리즘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품는 교회 다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는 교회 다음, 왜 품는 교회 다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저는 하여튼 내년에는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못 끝나는데 내년에는 끝날 거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을 원해요. 이전의 교회하고 뭔가 다른 모델을 원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1월 달에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 시작합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는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드리는데 정점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막 대구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품는 교회 다음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스데반이었던 것처럼 이제 품는 교회는 누구를 만들어가야 돼요? 스데반을 만들어가야 돼요. 프리즘할 수 있는 스데반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합니까? 돋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뜨거운 영적인 것들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 되네? 이런 얘기예요. 아, 저분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단순한 참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원이 되십시오. 내가 품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품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이후에 이루실 놀라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건데요. 떠나도 상관없어요. 1년 있다 떠나든 2년 있다 떠나든 10년 있다 떠나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품는 교회 다움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교회를 뭐 했어요? 교회를 자신의 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돋보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위를 위한 돋보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품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품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풀이지 마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만신창이가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신창이가 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오셔야 돼요. 그때 뭐를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 은혜를 다시 누려요. 그럴 때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힘드실 거예요. 한 주간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한 주간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또 있어요? 품는 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빛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은혜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와 같은 교회 만듭시다. 프리즘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바꿔봅시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품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품는 교회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기처럼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프리즘처럼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부흥의 모델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품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이 품는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돋보기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리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품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우셨다면 우리 김영환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품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이 기억나며 보여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나는 돋보기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충만함의 역사를 프리즘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품는 교회다움이 드러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품는 교회를 사랑하며 품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